이 말씀을 보면 이제 친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 아까 남상호 집사님이 여기 명철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구잖아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이 친구인데요. 때로는 이제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친구를 안 만난 지 좀 오래된 것 같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지금 대표적인 사람인데 지금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죠.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도착한 곳 이 시내 광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야곱의 집에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라고 하셨어요. 그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했는지 참 멋진 표현인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그 말씀이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아멘. 왜 언약 백성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언약을 세우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까지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까지를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그 수치와 크기와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요 출애굽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위에서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 증거판이 어떤 거냐면 이제 출애굽기 31장 가장 마지막 18절에 나오는데 돌판입니다. 근데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이에요? 너무너무 특별한 돌판인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이다. 여기 하나님의 이 계명,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죠. 증거판 2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그 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가득하고요.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40일입니다. 근데 저 밑에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이제 마지막 구절이 딱 요 말씀이 끝나고 32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딘 이 시간. 여러분 40일인데요. 40일은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40일은 짧은 시간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잘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40일은 긴 시간이었다. 예.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에게는 40일은 짧은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이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40일의 시간이 너무너무 더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재밌죠.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이렇게 그 보호 가운데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금 이 시내 3개월의 시간이지만 이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너무 더디다. 4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혹시 모세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시는 겁니까? 좀 이런 반응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을 만들어라. 그럼 제가 이 출애굽기 32장을 설교 때 종종 인용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 인용하냐면 좀 부정적일 때 인용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신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만듭니다. 내가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내 뜻대로 하나님까지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은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담아놓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요.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성숙했습니까? 아니요.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이잖아요. 돌을 들고 모세 앞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홍해바다와 이 광야 사이에서 이 애굽 군대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단체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하면서 돌을 들고 모세 앞에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멸하셨습니까? 아니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돌을 들고 찾아오죠. 광야를 걷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돌을 들고 찾아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멸하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만 맺으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이들에게도 이제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는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진멸이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진멸이 나오면 이제 큰일 난 건데 진멸하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 애굽에서의 삶, 하나님 모세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구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시 모세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이들은 힘든 일만 있으면 돌 들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싹 정리하시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됩니다. 근데 모세는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옵소서. 이삭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굽에서 그 엄청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집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러실 거면 저를 먼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를 먼저 지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이 재앙을 거두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이 시간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 나와라 했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오죠. 허리에 칼을 차라. 다니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만들었던 그들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위하여 아멘. 모세는요 새벽 이슬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모세는 무엇이 있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골방이 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골방이 있던 사람이에요.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저희 교회는 골방 기도를 합니다. 골방 기도는 언제 하세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하십니다. 누가 정한 시간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이잖아요. 힘드시면 제가 시간 정해드릴까요?
모세는 진 밖에 장막을 하나 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하나님을 앙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골방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가 다시 무너져 있으시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골방, 출근하는 차 안이 여러분들의 골방 되기를 축복하고, 퇴근하시는 그 차 안이 여러분들의 골방 되시기를 축복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사무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벤치에 앉아있는 5분, 10분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하는 그 골방, 여러분 골방이 없으면요 깊이가 없다고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골방에 있는 사람은 깊이가 있다. 여러분, 이 골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회막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떠십니까? 가슴이 시원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다시 내가 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가벼우십니까? 여러분,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뭐해? 잠깐 만나서 차 한잔 하자 하면은 여러분 막 이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어디야? 물론 아내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만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가서 뭐 하십니까? 친구 만나죠. 차 한잔 하는 거죠. 무거우십니까? 아니요. 가볍죠. 즐겁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가 이 골방에서, 이 회막에서 어떤 시간을 보냅니까? 친구랑 얘기하잖아요. 친구랑 얘기하잖아요. 커피 한잔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골방입니다. 그것이 이 회막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는 하나님과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친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말씀과 이제 그 연결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안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함께 가는 게 친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앞서가서 정리해서 내가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과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기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너희가 그 땅을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간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 그런데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한 가지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어가지고, 이게 목이 곧다는 이 이야기는 사사기에 이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봐서 그렇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담대하죠. 완전히 내가 지금 내 눈 앞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럼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말로 이 준엄한 중요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 참 놀랍죠. 이게 출애굽기 33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대요. 왜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땅은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땅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땅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더 좋다고 찬양으로 다 고백하셨으니까. 네. 모세가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모세는 어떤 관계라고요? 친구잖아요. 야, 네가 안 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너랑 같이 가려고 한 거지. 나 거기 가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은요. 난 거기 가고 싶은 거지 너랑 같이 가고 싶은 게 아니야요. 하나님께서 같이 못 가시겠다고 한 이야기를 모세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회막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러한 그 표현들 많이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입에서 막 뭔가 맴도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멘 할 수 있는데 그럼 은총이 뭡니까? 아, 네. 막 여기서 이렇게 입에서 맴돌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게 이제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거룩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그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거룩은 구별 이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음표 아니죠? 얘 하나님이랑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건 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당연히 이게 은총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땅 주셨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안 갑니다. 왜요? 친구니까. 야, 내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회막에서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얘기하시거든요. 땅은 주는데 난 못 간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모세가 못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3장 이야기를 모세가 꺼내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나랑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바꾸셨어요, 뜻을. 그럼 친구가 뭐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그 친구의 뜻 바꾸신 적 있으시죠? 야, 이렇게 하자. 주로 뭐 먹을까 이런 거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자. 그래. 모세야,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15절과 같은 얘기입니다. 15절에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 안 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 가시는 게 더 좋아. 일단 난 가. 왜요? 내가 원하는 거니. 원하는 게 달라요. 원하는 게 달라요. 저 좋은 땅 주셨다. 근데 하나님 없으니까 더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 걸 알고 계세요? 모세가 그 고백을 해요. 12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름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17절에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게 친구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럼 그 반대는요? 모세는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야, 땅은 줄게, 나는 못 가.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셔야죠. 야, 같이 가. 같이 가자. 저 땅 없어도 돼. 난 너랑 같이 가자. 하나님이만 모세를 아시는 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 회막에서 그 골방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그 우리가 주로 쓰는 말 중에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 힘들 때만 나한테 연락하고 막 이런 생각도 들 때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친구가 나를 이용한다 이러한 표현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도 있죠. 친구도 나를 도와요. 어려울 때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얼마 전에 그 동기 목사님이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전 동의 없이 단톡방을 탁 만들었습니다. 다다다다. 누가 모였냐면 동기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네, 79년생 친구 목사님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 거기에 단톡방을 만든 이유를 적었죠. 12월 며칠과 며칠 이틀 동안 우리 교회 공사를 하는데 너희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공사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네. 저도 일정 되면 가야죠. 일정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뭐야 얘? 그동안 이렇게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연락해? 근데 그동안 그렇게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연락하는 게 친구거든요. 네. 물론 요즘은 좀 갑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고 이러면 좀 부정적이게도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냥 갑자기 저도 이 친구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에서 뭐 해야 되면 연락 당연히 하죠. 안 올 수도 있지만 당연히 하죠. 야, 와서 좀 도와줘. 야,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네들이잖아. 왜? 친구잖아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기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 30절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결혼 앨범 한번 찾아서 친구들이랑 찍었던 사진 중에 얘가 진심으로 웃고 있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웃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진심으로 웃고 있는 이 친구가 얘가 진짜 친구다. 왜요? 기쁘거든요. 내 친구가 잘 되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습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 친구가 잘 되면 좋습니까? 아, 그렇죠. 내가 잘 돼야죠. 제 질문이 틀렸네요. 네. 근데 나보다 내 친구가 잘 되면 친구는 그게 좋습니다. 좋아요. 기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얘기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단 조금 못할 거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예수님이 최고시고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하겠지.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거든요. 너희는 나보다 더 잘 될 거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심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도우시고 응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를 빛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친구 만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빛나게 해주는 친구예요. 나도 그 친구를 빛나게 해주고 그 친구도 나를 빛나게 해줍니다. 그게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쓰는 표현 중에 또 바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되고 싶다. 여러분 그 표현이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밀하거든요. 친구가 아는 얘기를 부모님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랑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랑은 친밀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편하게 얘기하죠. 그럼 친구는 나를 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별명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 별명 있으시죠? 네, 친구 납니다. 친구가 별명 부르면 화나십니까? 친구들끼리는 막 그렇게 막 별명 부르거든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하다. 잠언 18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가깝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는 풍랑 속에서도 함께하고 기뻐할 잔치할 때도 함께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메모를 했었는데 친구랑 함께 가는 길은 어떤가?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옵니다. 일단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있는 시간 내내 웃어요. 여러분 어디 카페나 식당 가셨는데 저기에서 50대 그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계시잖아요.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무슨 얘기하면서 웃는지 아세요? 그 궁금해서 이렇게 들으면요, 별 얘기 아닙니다. 그냥 막 웃으세요.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어지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야, 우리 오늘 너무 짧게 만났어.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야, 너 친구 다음에 만나.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싫어하시죠? 왜요? 지금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 만나가 아니라 오늘 약속했는데 다음 주에 만나라고 하면 싫죠. 왜요? 오늘의 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주라고 하면은 싫다는 겁니다. 그게 친구예요.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친구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누가 주님의 친구입니까? 그죠? 모세 정도 되면은 주님의 친구라고 하기에 뭐 인정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 보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그걸 행해라.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부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 이해하십니다. 유다의 갈등을 알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한 거 아시죠? 뭐 베드로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나머지 10명, 그 12명 제자가 다 예수님 배신한 거 아시죠? 예수님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그 저 마지막 자기를 잡기 위해서 군인들 데려와 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라고 사인까지 다 해놓은 그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유다는요? 모르죠. 유다는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그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땅 받았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다. 이런 거예요. 은 받았다. 나중에 후회하는데 나중에 후회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나머지 제자들처럼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뻘쭘하게 이렇게 있으면 베드로한테 물어보셨던 것처럼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시고 도마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야 여기 넣어봐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다시 회복해 주시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제가 주로 이제 친구에 대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제 그 영향을 받았냐면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중학생들이 걸어가는 거에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중학생들 혼자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네, 있죠. 혼자 걸어갈 때는 정말 조용조용히 이렇게 걸어갑니다. 우르르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우르르 걸어가는데 막 조용히 이렇게 걷는 친구들 없어요. 와, 쟤네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엄청난 게 올라옵니다. 주변을 의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표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막 행동을 하고요.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오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희는 남녀공학이었어요. 장기자랑 하잖아요. 제가 거기 나갔어요.
노래를 부르러 나갔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가 같이 나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던 노래도 알고 있어요.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예. 그 모르세요? 세대가 다른가요? 손지창, 김민종의 그 그룹이 더 블루거든요. 너만을 느끼며 명곡이에요, 명곡. 근데 제가 장기자랑 하는데 그 무대 경주에 그 무대 설치돼 있고 거기에 친구랑 둘이 나갔어요. 상 못 받았어요. 부끄럽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가 같이 해서 그래요. 그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 친구도 혼자 하긴 그렇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까 물론 집사님이 어떤 믿음을 담아서 얘기하셨겠지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수학여행 때 저 노래 부르러 나갔다고요. 그 용기가 친구가 함께 할 때 그게 확 올라와요. 물론 부르고 나서 후회는 할 수 있지만 거길 나갑니다. 그 마이크 잡고 둘이서 그걸 막 파트 해가지고 막 불러요. 설교 준비하는 제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날까? 여러분 길을 가는 학생들 보면서 친구 어떻게 저런 행동할 수 있지? 여러분 거기에서 막 그 걔네들 욕하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쑥 와서 나한테 적용되면서 그렇지 지금 내 친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은총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